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 평소대로 요한복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오늘 사실 10장 할 자리거든요. 제가 오늘 주제 설교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유가 좀 있죠. 지난 주간 5월부터 목요일 4일간 이강철 목사님의 목회자 영성훈련이 있었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타카 멤버로 볼 때 저희 부부,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부부, 목사님은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하셨지만은 우리 박경수 대표님, 이렇게 참석하는 기쁨이 있었고, 특히 이 장소에서 특히 이강철 목사님이 죽음의 사선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받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한 것을 듣고 참 제 마음의 감동이 이 다카에서 참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이슬이 비록 조그만하지만은 교회를 섬겨라라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교회 생활도 많이 해봤고 또 장로로서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회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된다. 특히 요즘 엔데믹 시대, 팬데믹 시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다들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어렵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전적인 마음이 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강철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후배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첫 시작을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이 센터에서 하게 된 것은 정말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는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사실 설교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완전히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또 훈련병 돌리듯이 돌리셨어요. 설교를 준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또 빡빡한데 또 토요일은 또 그냥 해야 될 일들은 바쁜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4일간 동안에 배우는 말씀 중에서 저에게 지금 할 말씀을 주십시오.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주제를 찾았습니다. 4일간 쉬지 않고 쏟아낸 말씀에서 키워드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도 듣는 기도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설교이고 그래서 그렇게 들려서 제가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주제로 제가 준비를 좀 합니다. 그 다음 이건 목사님 PPT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소통 방식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옛적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지금 보고 있게 하시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된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따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글로 된 말씀이
죽어 있지 아니하고 고전으로 있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도 살아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었더랬죠.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언어로 바꾸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된 언어로 바꾸신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니요,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예, 제가 좀 길지만은 읽겠습니다. 중간에 성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약간 컬러를 하늘색입니까? 해당 부분은 이제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안다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했을 때 또 철학적인 논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인 겁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내게 읽혀져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역할이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으로 주신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외우기도 하기도 하죠. 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툭툭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역할, 하나님 말씀을 늘 현장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뭐다? 알리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가지가 특별한 정성이 나타나는데 특히 읽었던 또 들었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실시간으로 나에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정한 자리에 떳떳하게 뚜렷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 보통 이게 설교가 이게 목사님들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되는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강철 목사님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설교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도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선지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현재적인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성령의 영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된 언어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영감으로 이 현재적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감동으로 듣게 되고 또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환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가 전하는 자는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노라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죠.
일단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 혹시 전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그 예민함, 이걸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이 정리를 한 것을 내가 다시 쭉 쳐다보니까 제가 보다 참 우스운 거예요. 참, 제가 이 수학 공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수학적인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DNA를 참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짝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뭡니까? 다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으로 관계. 이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을 막 부르신 거예요. 12를 세웠었어요. 왜 세우셨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는 빨간 글씨 합립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먼저죠. 또 보내사 그 다음 뭡니까? 전도도 하며, 이런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죠. 동행은 뭡니까? 사실상 뭐가 동행이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죠.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읽은 말씀대로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조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한 목적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는 17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는 왜 이것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순서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가 먼저고, 그 뒤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나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저는 어려운 용어로, 쉬운 용어로 being과 doing,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을 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전달을 좀 안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협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입장과 자기 이 어떤 뭡니까? 이 역할을 위해서 막 드러내고자 하는데 도구를 뭐 쓰인다? 전도가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아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뭐 어떻게 목적이 뭐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닙니까? 이게 먼저인 거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순서를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제가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광야에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이 이를 보내게 하는 겁니까?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나요?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즉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뚜렷하게 목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광야로 나와서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도구로서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구체적인 도면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을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맞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지을 사람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굴 부른다? 버살렐을 지명하여 오홀리압과 버살렐이 어디가 오홀리압 뒤에 있나요? 버살렐 오홀리압 어디 있죠? 뒤에 있습니까? 예. 제가 그것이 구분을 안 나가지고 어쨌거나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과 여러 가지 조각을 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기술 나무를 새겨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신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할 딱 그때에 제가 한 25년, 30년 됐나요? 27년 됐네요. 우리 밀양성결교회 건축 현장에서 제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건축기사 자격 일정 1급은 있지만은 그 뭐 좀 페이퍼로서 받은 건데 아무 실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영을 주셔서 제가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들을 한 사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서 배경을 이게 이제 논문을 치면 서론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이 간증은 오늘 말씀 배경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기에 맞는 간증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간증은 기간은 2년 동안 연속되는 간증입니다. 길죠? 예. 1년입니다. 저는 40년간 사실 이강철 목사님하고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셨거든요. 제가 25살 때 군에 제대하고 나서 바로 오셨고 그때 유호경 처녀도 이제 아가씨도 그때 밀양성결교회 오고 어떻게 보니까 이게 참 영적인 멘토로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혼할 때 주례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 4일간 쏟아내신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또 바나바 훈련을 들락거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은혜 또 집회에 가면 또 따라가서 계속 하셨던 말씀을 군데군데 거의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복돼서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4일간은 뭡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쭉 굿을 깨듯이 제가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신 멘토이신 이강철 목사님의 삶과 제가 성령을 보면서 성령의 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축복이죠.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또 계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실제적인 적용이었죠. 성경을 볼 때 피상적으로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축복이겠지 기대를 생각을 할 텐데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낫는 그런 체험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는 축복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체험되어진 힘은 사실 제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돼 가지고 40년간 제가 살아오면서 삶의 비전이 많이 축적이 되어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본부시대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강의 중에 이강철 목사님께서 조금씩 툭툭 제 얘기를 건드리신 거 들으셨죠? 제가 이 메모를 여기까지 딱 하다가 마침 이강철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딱 요때. 그때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최장로 부부가 최선교사 부부가
부부가 삼터 영성 훈련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유권사에게도 전화를 따로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증은 그렇게 목사님이 툭툭 건드리셨던 그 짧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40년간의 풀스토리가 있고 오늘은 제가 2년간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진 것을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 소주 일본 프로젝트, 진주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걸 메모로 다 했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이 두 해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회사는 방음벽 시공, 그때는 방음벽을 시공을 하는, 주업을 하는 하청 업체였습니다. 예, 뭐 크지 않죠? 조그맣죠? 2001년 7월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부산에 사무실을 둔 일본 방음벽 전문 업체 지사장의 전화였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방음벽을 수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뭐 기간도 안 지켜주고 또 제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게 해서 하고 싶은데 당신 회사가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전화였어요. 그분이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전화번호 뒤졌던 거 가지고 방음벽 우리 회사를 찾은 것 같아요. 도면대로 만들어주면 된다. 매월 6억 원 물량이고 1년 동안 보장되는 프로젝트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도면을 보낼 테니 견적을 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일단 내용을 접수받고 도면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방음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규모적으로 볼 때, 내용구적으로 볼 때 잘못 걸려온 전화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간에서 해보려고 좀 물딱거리다가 이거는 내가한테 맞지 않다. 내한테 맞는 옷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며칠 뒤 그 지사장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힘들다고 그러냐. 한번 해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강하게 탁 치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만들어주는 것인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냐. 제가 이것을 탁 깨닫고 이 마음의 울림으로 듣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가 영적인 자세로 탁 가다듬고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어디 돈 필요하십니까? 이 돈 스케일은 제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한 10분의 1만 해서 충분히 살아가는데 유권사가 지금 불평인 것 같아요. 더 주면 더 받으면 되지.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그때 이 돈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물었죠. 그때 바나바 훈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10몇 억의 빚이 있어가지고요. 이 후원받아서 하는 이 훈련원이 얼마나 빚이 허덕였는지 제가 그때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하게 하시면 제가 수입의 50%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쓰고 50%는 그때 좀 빚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빚도 좀 갚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제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탁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그때 이강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살짝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방향을 좀 기도하면서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날을 잡습니다. 전화를 하고 날을 잡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서 지금 바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독 교인이네? 주일학교 부장이네? 저도 똑같은 부장이었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해야 돼가지고 날짜가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조금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방법이 나왔습니다. 도면을 다시 받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서울의 어느 방음벽 생산하는 그 공장에 방음벽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방음벽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D 회사입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담당자 차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렇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너 그 공장에서 만들어라. 내가 작업 중간에서 다 할게. 그래서 제가 그 3분의 2의 3분의 1은 나에게도 3분의 2는 너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회장님한테 동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 와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주변에 옆에는 뭡니까? 만들 수 있는 공장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 지사장님과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도 해가면서 사업 얘기도 해가면서 그분이 그때
양상산 쪽에 계셨어요. 예, 지금 대충 가봐야 하는데 어떻게든 그 요구되는 도면을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견적 뽑아라고 원가 뽑고 그러면서 계속 시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거 갈 때 일본 사장님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공장을 방문하겠다. 제가 모시고 갔죠. 동성기근 저는 동성기근이지만은 그 어떤 방음벽 그 생산업체 그 크니까 뭐냐 만족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약 6억 원 한 달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급을 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주문이 들어가지고 또 생산해가지고 수출했어요. 그 회사 수출한 거죠. 저는 기도만 하고 있죠. 3개월간 수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D회사는 새로운 공장이 생긴 꼴이 됐죠. 제가 받은 견적 원가와 또 판매 금액하고 쭉 비교해가지고 내한테 3분의 1, 저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보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겠는 거예요. 3천만 원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 6천. 뭐 캐비 빼더라도 3억 정도의 돈이 저한테 떨어지는 이게 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수출한 시점에서 좀 일찍 만나줄 텐데 한참 있다 안 만나 3개월 뒤에 이제 4개월째 그 회장님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회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제가 앉자마자 회장님이 바로 즉시 준비된 봉투를 꺼냅니다. 딱 꺼내더니 최 사장 지금까지 수고했다. 여기 1,000만 원 수표가 있다. 계산서는 뭡니까? 계산서는 필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장님은 2천만 원으로 끝내자는 거예요. 나중에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때 좀 더 주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저를 진정을 시켰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했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반응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긴급 기도를 했죠.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말로 한 계획을 가지고 차장을 대동시켜가지고 했던 얘기 상기시켜서 뭐 그냥 하면은 근데 법정까지 가겠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헤어지라. 그래서 저는 그 뚜렷함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는 제가 회장님이 사실은 전국 유명한 어떤 단체의 전국 회장 하시고, 뭐 학교 이사장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장로님이셨습니다. 뭐 엄청난 장로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신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 수입의 50%는 목사님들 영성하는 땡땡땡 훈련을 써야질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동의를 제가 구한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들어온 말은 뭔 줄 아세요? 최 사장, 자네가 브로커가. 그래서 말이 안 됨을 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1,000만 원 들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내려왔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제가 뭐 50% 물론 제 빚도 좀 감내했지만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라 일을 위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게 중요한 거다. 이게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칩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건 그래요.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처럼 제가 깨달은 것이 이유가 없죠. 뭐 하나님 하라시니까. 부산에 내려가지고 제가 전 많이 억울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도 저보다 더 억울한 게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달리게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수출이 스톱될 것 같다. 금방 스톱될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 지시하시는 안 했잖아. 내가 싸우지 않고 이익을 포기했잖아. 그럼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 저를 달래고 싶기도 했고 뭐 신앙적인 자세에 들어가고 싶기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간 수출을 잘 하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난 그 뒤 놀랍게도 추가 주문이 중지되었습니다.
일본 경쟁업체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겠죠. 그 경쟁업체에서 중국의 거는 제품 질이 떨어져가지고 경쟁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반듯하게 만들어가니까 야무지게 만들어가니까 뭡니까? 이 너무 질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막 중지가 돼버렸어요. 조합에서 막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뿐 아닙니다. 그 T 회사는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이 만드는 기간은 딜리버리라고 그럽니까? 단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얇은 철판이에요. 이 한두 장도 아니고 시중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포항 제철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생산을 시켜야 되는 얇은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게 3개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리 주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3억 원어치의 얇은 철판을 주문을 한 거예요. 미리. 그 상태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주가 주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3억 원 들어간 얇은 철판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제가 수학을 좀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3억 원이 어떤 타보니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익을 빼앗아간 그죠? 저 이익을 포기시키면서 그들이 취한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죠. 하나님께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회사가 벌을 받는 건 벌을 받더라도 저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잖아요. 물론 그 회사는 기계도 투자를 했죠. 근데 한번 가봤는데 막 공장이 막 팡팡팡 돌아가요. 그냥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겠죠. 제가 거기에 뭐 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 1년 뒤 2002년 7월 달 1년 좀 됐죠. 예. 진주 고속도로 주변이 주공아파트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청을 받은 1층 받은 토목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방음벽 견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재 방음벽을 해가지고 양을 넣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제가 견적을 요청해서 뭐 제출을 했지만 너무 큰 금액인 거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 이건 분명히 다른 회사가 로비할 거고 저는 이 점에 자신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물 좀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관심은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었고 1하청 토목 큰 업체가 이게 받아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견적을 넣는 거죠. 근데 제가 견적을 넣으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공사 보통 방음벽은요, 공사 마지막 단계거든요. 아시잖아요. 아파트 다 짓고 마지막에 담당을 하기 제일 마지막 공사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공사 시작 단계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들락거리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회사하고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면서 지금 이제 10%, 20%, 30%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한 50%까지 넘구나라는 느낌이 왔을 때 비로소 제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거 올 수 있겠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적 8억 금액은 사실 방음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머드급이거든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볼 때 2년 정도의 매출 금액 정도였습니다. 자, 저는 이 계약이 되면 좋겠는데 애를 쓰고 있었을 때 에스라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뭡니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비잉이죠. 그죠?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두잉이죠.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여러분들 저는 어떤 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일어나간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물을 드리고, 그죠?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비행이 중요하구나.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붉은 글씨로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진주 방음벽 공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또 걱정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돼야 될 텐데 이게 막 기대가 크다 보니까 걱정도 그만큼 커진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염려하는 모습이 좀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꾸준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기록한 그때 당시에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적용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적어줬죠? 인기야. 제가 이제 울리는 말씀이고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진주 방언벽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일을 할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쓰임 받으면 된다. 비잉이죠. 두잉 신경 그거는 먼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신지를 봐라. 네 의지를 실지 마라. 내가 뚜렷하게 메모를 했죠. 이렇게 진행이 하루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약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80%까지 갔어요. 딱 있다니까 이제 막 기분이 살짝 좋아지면서요. 근데 그때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원청에서 바로 계약을 하는 배경이었잖아요. 원래 이러거든요. 큰 공사는 그래요. 원청에서 바로 제가 받아서 계약을 하는 배경으로 가고 있었는데 2002년 11월 12일 날 토목업체 하청을 거쳐서 재하청을 받는 구조로 간다라는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내가 견적을 내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그럼 중간 회사가 또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제가 들락거리던 직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돈으로 로비합시다. 우리 얼마 하면 되겠노? 규모로 볼 때 한 2천만 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 좋다. 내가 너한테 이임을 할 테니 가서 네가 알아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대화를 2002년 11월 12일 날 내가 메모를 해놨네요. 그 긴박한 대화를 나누고 로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저녁 그러면은 당담자 만나러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헤어졌죠. 그 다음날 11월 13일 날 저는 밀양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 상황은 제가 그냥 멍 때리면서 갔죠. 뭐 경치 한번 쳐다보고. 그때 제가 구포 조금 먼 가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뭔가 땅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기야, 너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냐? 근데 어제 너 뭘 결정했냐? 내가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하고 돈으로 로비하는 거 이가 맞지 않는 것을 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 그래가 제가 급히 핸드폰을 찾았죠. 그 직원을 불렀죠. 예. 혹시 어제 가서 어디든 오늘 뭐이든 전화를 거니까 막 어제 담당자 만났냐? 어디든냐? 내가 그럼 하나님께 받은 네 마음으로 기도를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요, 어제 내가 못 만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됐다. 어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만나서 그냥 당당하게 설명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 기도로 지원하겠다. 그 직원이 사실 교회 집사였거든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나도 끄람직하게 생각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업상 전략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론에 제가 아차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건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작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를 바라볼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안타까워서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수정시켜 주신 하나님 간섭에 대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이상해요. 그날 제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로비를 스톱시키는 그날 직원을 만나고 온 우리 직원이 실무 담당자를 만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소리가 굉장히 흥분된 소리입니다. 와, 사장님 기도 세게 했나 보네요. 가서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은 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 비행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하나의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야. 저희 신앙적인 민망함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being에 대해서 저를 다시 한 번 더 다스려 주셨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이전에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섞이고 바뀌면 안 돼. 그죠?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 또 주를 바라보는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도는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 여기서 스톱이 돼도 좋습니다. 제가 계약을 못 해도 좋습니다. 이 감동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행이 충분하니까 doing은 좀 뭡니까? 그럼 좀 뒤로 시간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 이것이 큰 걸 가졌는데,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2003년 1월 7일 날 드디어 진주 IC 방음벽 프로젝트 8억 원 공사를 계약하자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여기에 경제적인 포인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금액은 그 당시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년간의 수주 금액이 가까운 것이거든요. 제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밥 한 번 안 샀습니다. 왜 이 계약을 하게 하신 과정을 제가 뚝 돌아보면서 참 특이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돌이켜 봅시다.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참 묘하다. 희한하다. 사실 부산에서 이 과정을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갔는지. 부산에서 목재 방음벽이 막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디자인이 좋잖아요. 저는 방음벽 그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방음벽을 초창기에 제가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주택공사 현장 소장님이 이것을 유심히 본 거예요. 목재 방음벽이라는 것인데 왜냐면 주택공사는 이런 거 일이 많으니까요. 저거 되게 이쁘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회사 공사하는 모습을 싹 눈여겨보았대요. 이 소장이 나중에 진주 IC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 뭡니까? 감독관이 된 거예요. 책임자가 된 거예요. 기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음벽을 하리라 하고 그 고속도로 IC 바로 옆에 주택공사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근거리를 목재 방음벽을 설계로 싹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하청업체인 그 토목업체에 우리 회사를 소개해준 거예요. 또 동성이라는 데 하더라. 한번 봐라. 그 1층 하청업체는 감독관이 추천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하청 뭐 썸씽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 견적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회사 견적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 계약 막 계속 만나면서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재 방음벽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센 거예요.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거 금액에 문제가 많다. 바꿔야 되겠네. 소재가 보통 평범한 방음벽인 알루미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토목에서는 방음벽 평범한 만약에 알루미늄 방음벽이 처음부터라고 그러면 이미 자기 회사 뭡니까?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 당연히 그걸 부를 텐데 이 방음벽이 목재고 처음이고 또 뭡니까? 감독관이 이렇게 추천하니까 이거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견적이 바뀌어도 이미 얘기하던 흐름이 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감독관이 추천한 업체라는 인식은 늘 가지고 있었죠. 이 정도이면 이제 눈치를 채겠죠. 이 공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밀어주시는 건가? 그죠? 그런데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약한 상태에서 8억은 계약했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도로공사는 소음 가해자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공사를 하니까 누가 공사 주관을 해야 돼요? 주택공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높이가 한 6m 이렇게 안 됐거든요. 이 낮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가 돼요? 도로공사가 문제가 되니까 도로공사에서 낸다. 방음벽 더 높여라. 그러니까 설계가 바뀌어가지고 방음벽이 2배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공사가 2배로 짬밥. 그래서 8억 원이 6억 원으로 16억 원으로 짬밥을 해가지고 계약 수정을 합니다. 그대로 곱하기 2한 거죠. 그뿐 아닙니다. 또 그 뒤에 철도 쪽에서 여기도 방음벽 해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추가로 방음벽 공사를 또 하게 돼가지고 4억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차 계약 수정을 합니다. 앞에 계약한 업체니까 이거는 뭐 계속 그대로 수평이고 하는 거예요. 20억 공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연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간 일하고 했잖아요.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지시 때문에 포기했던 이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전율이오죠. 이 공사 이익은 우리 회사 시스템대로 하나님 사업의 계약에 쓰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과정 하나하나를 메모해 보았던 거죠. 일본 프로젝트를 만나는 기적이 있었죠. 또 기적이거든요. 희한해요. 이 이익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만들었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죠. 그냥 나와라. 그 뒤 회사는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결국은 수출이 스톱이 될 뿐 아니라 저를 제껴놓고 가져갔던 이익을 다 거두어 가신 하나님.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포기한 이익을 챙겨주시려고 희한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이 돈만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가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또렷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실수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깨닫게 하셔가지고 다시 저를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배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먼저 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한다, 남들에게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이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 기질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제 슬퍼하실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나하나 담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주시는 특이한 점이 또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죠. 결국 비응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코로나 위협이 계속